무더운 여름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 열매를 좀 맺으셨습니까? 이 여름에 사랑 열매를 맺으면 아주 시원하실 것입니다. 대답이 한 분도 없네. 에베소 2장 14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곧 음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호음과 율법 이 관계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하고 해야 됩니다. 아주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15절에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신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버리는 일입니다. 예수께 왔던 자가 다시 율법으로 간다는 것은 그 음행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로 이 율법을 폐하셨다.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문자로 쓰인 율법을 폐하셨다. 이걸 인식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대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10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죠? 어디다 주셨어요? 돌배에다 줬잖아요. 돌배 새겨서 줬죠? 왜 돌배에 새겨 주셨을까요? 돌배에 새겨졌던 율법이 이제 돌배를 계속 전쟁도 나고 뭐 해가지고 돌배를 계속 유지할 수 없으니까 문자로 쓰여지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 사랑의 율법을 주실 때 계명을 주실 때 돌비에 새겨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은 어디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10계명이 나왔는데 그 10계명을 어디다 새겨주셨어요? 돌배에다 새겨주셨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비, 마음에 이 10계명을 새겨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의 종, 곧 음료와 같은 존재, 고멜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이 10계명을 새겨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돌비에 새겨 주셨어요. 그 돌비에 새겨 주신 것은 돌비에서 문자로 다시 옮기고 그거로서 끝내라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돌비에 이 10계명을 새겨서 주셨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신비의 색이라는 얘기잖아요. 돌비에 새겨진 율법과
신비에 새겨진 이제 그 믿음의 마음, 사랑, 딱 똑같은 사랑이에요. 돌배에 새겨진 사랑. 그건 그냥 이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돌배에 새겨져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돌배에 그 사랑의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뭘 원하셨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신비에 이 계명을 새기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이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 이제 아무도 어느 누구도 그 신비의 이 사랑의 두 계명을 그 신비에 새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지금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는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오신 분이에요. 그 율법을 읽으니까, 십계명을 읽으니까 그 돌 위에 새겨져 있을 것이 아니에요. 돌 위에 새겨져 있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 사랑의 계명을 자기의 신비에 이제 새겼는데, 신비에 새길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돌 위에서 종이로 옮긴 것이 아니라 돌 위에서 이 마음의 신비로 옮겨왔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계명,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그 계명이 그의 권세로 변화가 됐어요. 신비의 사랑의 두 계명이 신비에 새겨졌는데 그게 계명이 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되었어요. 계명이 지금 성경에 써 있는 많은 계명, 많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많은 말씀들이 내 신비에 새겨질 때 뭘로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는 아들의 권세로 새겨져야 돼. 어떻게 하라? 아무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을 받고도 행할 수 없는 건 그건 돌배에 새겨져 있었고, 그 사랑할 의도도 없었고 사랑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냥 돌비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가 또 문자로 그냥 옮겨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인이 되고 말아요. 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계명을 이행할 생각도 없었고 지킬 생각도 없었고 그냥 그 계명대로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은 있는데 그 법을 이루는 존재는 없으니까 모두가 죄의 종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게 돌비나 또는 문자로 쓰여져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데 이게 계명이 아니라 이게 나의 권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권세로 삼으셨어요. 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돼요? 이 성경에 뭘 하라, 무엇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쓰여 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올 때는 나의 권세로 전환돼야 돼.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래서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고 종교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호흡, 그 새로운 법,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새로운 법을 마음에 새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돼요? 육체로 그 돌배에 새겨진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옮겼으니까 내 마음에 뭘 옮겼어요? 권세로 옮겼어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뭐 하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는 거 이게 내 권세가 되어야 된다. 내 권세가 되지 아니하면 그때 애통하세요.
그때 애통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라 했는데 내가 내 신비에 그래서 늘 품는다 그러잖아요. 내 신비에 늘 품고 있으면, 내 마음에 늘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권세가 될 터인데, 내 마음에 품고 있지 아니하니까 계속 계명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계명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율법의 계명을 자기 신부의 권세로 새기시고, 그걸 권세이니까 자기 권세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칭호가 이렇게 그냥 칭호가 아니라 계명이 권세로 변화되는 이 일, 또 돌배에 새겨졌던 일이 내 신부에 새겨지는 이 일, 이게 경이로운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아주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런 변화가 생길 수 없어요. 문자로 다 적혀 있는데 그건 달달 외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로서 율법을 폐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율법입니다. 그러면 다른 율법은 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율법도 폐했어요. 뭐예요? 이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 윤리, 도덕, 철학, 수양, 그 모든 자기 전통, 자기 그 민족대로, 그 사람, 그 족속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이 있잖아요. 그 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속에서 다 폐해졌어요. 다 폐해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사랑의 법이 사랑의 권세로 들어오고, 생명의 법이 생명의 권세로 들어오고, 거룩의 법이 거룩의 권세로 들어오고, 진리의 법이 진리의 권세로 들어와서 내 자신이 권세로 살게 되는 이 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일이에요. 권세로 변화되지 않고 있으면 그걸 애통하세요. 그걸 기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이게 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이게 기록이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내 권세로 변화되지 않고 있사오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아버지께 간구해야 할 것은 그 애통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뿐만 아니라 이방인 온 세상, 이스라엘과 대비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는 하나님께 선택된 존재라 이렇게 믿고 있고, 다른 존재든 버림받은 존재라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법이건 이방의 법이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으로 그것을 폐하셨어요. 그 폐하시니까 그냥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법으로 문자로 쓰이는 법을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 문자로 쓰인 법이 폐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 문자는 계속 남아있어요. 왜? 마음의 법으로 마음속에 권세로 기록되지 않고 있는 한 이 문자는 항상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법이 사랑의 권세로 기록되기 전까지는 성경은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권세로 행하기까지 이건 계명으로 있겠다. 그러나 그것이 권세로 변화되면 그 계명은 이제 폐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대변형, 이 인식의 대변형,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으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신 그 일이 율법을 폐하시는 그 일,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는 존재는
지키는 존재는 어떤 존재의 마음속에 권세로서 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존재예요. 그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예수 밖에 있어요. 이거 아주 큰일이에요. 많은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들이 지금 예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으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께서는 이미 율법을 폐하셨는데 권세로서 가지고 이제 의무로 있는 그 율법을 폐하셨는데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우리가 지금 호세아와 고멜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순결한 처녀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왔는데 너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뭐가 되라 그 얘기. 돌려보내니까요. 죄인으로 돌려보내니까 예수께 순결한 전으로 왔으면 이제 순결한 전에게서 아들이 나야 돼야 될 때 너는 원래 너는 음부였으니까 음부가 되라. 그들은 지금 예수를 배반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예수 배반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알고 그러느냐? 그게 모르고 그러거든요. 왜? 뭐 때문에? 선악지식에 지배됐어. 선악지식에 지배된다는 건 뭐예요? 내 육신에 유리한 것이 선이거든요. 여러분, 선과 악은 아무리 깊은 논쟁을 해봐도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내 육신에 유리한 것이 선이요 내 육신에 불리한 것이 악이다. 그렇게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왜 선악지식으로 이 지금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11조를 내라고 그러느냐? 11조를 받아야 돈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이 아까워서 내 마음도 바치고 목숨도 바치고 뜻을 바치겠지만 내 가진 이 돈은 아까워서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목숨까지 바치는 존재가 그거를 하나님께 못 바치겠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미 그 사랑의 계명 속에서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동안 율법 속에서 행하던 그 일이 지금 온전하게 지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 신비가 그렇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왜? 11조 내야 부자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큰 건물 짓기 위해서. 또 하나, 주일 성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거룩하신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이미 우리 자신이 거룩하잖아요. 이 거룩한 존재가 무엇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주일이라는 어떤 일요일이라는 그날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 예수를 배반하는 얘기. 내가 어떤 날이든지 오늘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사람들 안 모이잖아요. 우리가 목요일 모인다고 그래도 이날 우리가 육신을 썼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서 여기 모이고 있는데 그건 우리 육신의 제약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여기 있다가 또 딴 데 동시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제약성 때문에 함께 모이는데 이 거룩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 일. 그것이라야 되는데 그 어느 날 정해가지고 그날 그걸 거룩하게 지키라.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나? 거룩하지 않은 존재가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 그게 그날을 거룩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 모르는 사람들이 왜 모릅니까? 계시를 통해서 지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지금 계시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계시를 받은 분이 구구절절히 지금 이 육체로 그리스도의 그 육체로 율법을 폐했다 그러면 그 폐해진 것이 어떻게 되었나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일단 폐해진 것으로 알아야죠. 왜? 폐해졌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폐해진 이유가 뭐냐? 그걸 모르겠으면 그 말씀을 품고 폐해진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기대를 해야지 왜 폐해진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그럽니까? 음료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육체로 폐하셨는데 이런 뭘 하시기 위한 것이냐? 그냥 폐해버리고 마셨으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아닙니다. 폐하셨는데 그 폐해진 것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도 두 사람이 있잖아요. 속사람과 겉사람. 속사람과 겉사람이 항상 다투고 있잖아요. 다투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느냐? 그분 그리스도가 화평이시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실 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니까 우리가 그의 몸이 되니까 한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는 저 멀리 있고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한 세 사람이 되느냐? 영으로는 한 세 사람으로 얘기될 수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건 또 두 단계가 있다. 제1차적으로 새 인류가 돼야 된다. 내 안에서 내가 새 인류가 되면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사람을 이루는구나. 신인류가 될 사람들을 향해서 옛 사람으로 돌아가라고. 부자될 믿음이 없는 존재는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그렇게 설계하는 존재도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 그게 다 탐심에서 나온 거거든요. 탐심이라는 뭐냐? 성경에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상숭배하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 믿음이라는 표현은 되어 있지만 그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기복신앙은 우상숭배예요. 음녀가 되는 일이에요. 그걸 알았으면 우리 자신, 나 자신은 물론 이제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되겠지만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저주해서는 안 돼요. 왜?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까요. 뭘 몰라요? 계시로 받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 그랬느냐? 예수의 열제자가 우리는 주님을 호라호했다. 살아나신 주님을 호라호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그때 없었거든요. 나는 주님의 손자국을 보고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일이 있은 후 8일 후 주님이 또 나타나셨는데 그때 주님이 이 부활하신 후 나타나셔서 제1성이 뭐냐? 평안하라 이래. 지금 여기가 지금 화평이나 평안이나 같은 말이에요. 에이레네. 너희에게 화평할지어다. 이렇게. 그러고선 도마에게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그때 본거로가 뭐냐면 호라오, 영의 눈으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너는 나를 호라오한 것으로 믿느냐? 나를 에이던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부활하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부활하신 주님을 영의 눈으로 호라워했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들에게 앞에 그들이 나타났어요. 너는 나를 호라한 것으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보았으니까 영의 눈으로 보았으니까 나를 믿는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존재들이 더 복되냐? 내가 나를 호라하지 아니하고 나를 호라한 존재, 예수의 제자들이잖아요. 호라한 존재들의 증언을 듣고 믿는 자가 복되다. 왜요? 그 증언을 듣고 믿는 자는 왜 복된 걸까요? 그들이 살아나신 주님을 보고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그걸 듣고 믿는 존재는 반드시 어떻게 돼? 주님을 호라하게 돼. 그 호라한 그들이 우리는 주님을 호라했다. 아, 그랬냐?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는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주님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되다. 이게 신비의 새겨. 신비의 이 말씀을 새기지 아니하면 바울의 이 얘기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계시한 그 계시, 그가 그 계시를 호라한 거잖아요. 영의 눈으로 본 거잖아요. 영의 눈으로 본 것을 증언한 그 증언을 믿는 존재는 복된 것이에요. 그걸 오늘날 교육자들이다, 오늘날 무슨 목사다 뭐 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순결한 처녀로 예수께 왔는 다시 너는 음녀가 되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배반하는 존재가 되어 있잖아요. 왜?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성경을 제 마음대로 읽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육체로 배하셨다. 아, 육체로 배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참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이해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당신이 지금 이게 육체로 배하셨다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해될 때까지, 그게 내 안에서 계시될 때까지 품고 있어야지. 이거는 말씀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딴소리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께 온 존재들을 다 내쫓고 있잖아요. 음료가 되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온 세상에 지금 기독교 안에서 번지고 있는 이 마지막 반역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권세로 새겨지지 않았으면 그걸 애통해야 돼요. 당신의 육체로 율법을 폐하신 그것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라야 합니까? 이런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팽개치고 다른 소리들을 하고 있다고요. 왜?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내가 다 바라고 있잖아요. 그건 육신의 첫사람이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거를 바라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면 그건 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수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인이잖아요. 죄인 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또 유대인,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지 아니하는 이방인. 나는 율법을 받았고 너는 율법을 받지 않았으니까 넌 다른 동물들과 같다. 그래서 또 거기에 원수가 생겨요. 죄인들, 인상 전체가 죄인인데 이 죄인들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 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더니 율법을 받지 않은 존재들을 또 원수로 여겨요. 그 이방인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 원수,
원수된 두 가지,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가 된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는 뭐냐?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그걸 폐하시는 것, 그걸 폐하시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이 둘을 한 놈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즉 우리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남과 원수진 것을 폐하는 것입니다. 원수진 것을 폐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일,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케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 이 원수된 것, 이걸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 지금 실현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 나와 내 주위 사람들과 원수되었던 것, 그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일. 그러니 그 일이 내게 일어나면 나 또한 나의 십자가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자꾸 듣는데 자꾸 귀에 귀딱지가 생겨가지고 인식에 내 안에 마음속에서 이 아주 새로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건 뭐예요? 그게 어디다가 새겨놓는 거예요. 요 귀 언저리에다가 새기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귀 언저리에 새기니 그 일이 내게 변화를 일으킬 수 없잖아요. 내 안에 그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남편과 불화하고 있다. 또 누구와 불화하고 있다. 근데 그게 뭐냐? 주님이 그의 십자가로 이 원수된 것을 폐하셨으니, 그리고서 화평케 하셨으니, 그 일을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해야 되잖아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존재로 아는 인식의 대변형. 존재란 인식의 변형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식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예수 오신 지 2000년이 넘어가는데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는 이 말도 이해하지 못하고 돌배에 쓰여있던 그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의 권세로 새겨지니까 그가 사랑의 권세자가 되셨잖아요. 그가 화평자가 되셨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있으니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지금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를 음부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로부터 지금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본인은 물론 이미 오래전에 떨어져 있고, 이게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육신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또 원상대로 또 돌아가고 그럽니다. 왜? 육신이 이기니까.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 속사람은 지금 이제 작은 아기 와갖고 겉사람은 다 장수했으니까 이 겉사람, 율법에 속한 이 겉사람,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이 겉사람, 이게 지금 우세하니까 이 종교에서는 뭐 전부 겉사람이 우세하잖아요. 종교에서 겉사람이 우세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종교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존재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해요. 한 몸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아예 십자가로 소멸했어요. 십자가로 아예 죽여버렸어요. 원수된 것을 여기 아포크테이노라고 되어 있는데 원수된 그것을 죽이셨어요. 원수된 것을 죽이니까 그 원수된 것이 죽어버렸으니까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라고 하는 그것을 그의 십자가로 죽여버렸더니 원수가 없어요. 그 다 이웃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의 정점이라고 할까요? 사랑의 궁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당신의 사랑을 품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죠. 되지 않는 걸 억지로 하는 것은 위선이잖아요. 선악 지식 중에서도 제일 나쁜 게 위선이잖아요. 선한 척하는 거. 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 평안이라는 게 화평입니다. 화평을 또 다른 말로 지금 우리 언어 감각에 맞도록 지금 평안이라 했는데, 여기 17절 또 오셔서, 이게 또 오셔서는 이게 또 뭔가? 저는 이런데 2장 17절을 보면 또 오셔서 카일 엘튼 또 오셨다는 건 무슨 말씀인가? 그거를 생각하다가 주님이 그의 십자가로 이 원수된 것을 다 이제 소멸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는데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하늘에 그냥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한 때도 그 부활했는지조차 모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이었는지조차 제자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 왔으니 주님은 늘 우리에게 오고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하라 하는 말씀은 뭐냐? 너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다 죽여버리라. 원수된 것이 죽어버, 네 안에 원수라고 하는 그 어떤 그게 네 안에서 다시 내 자신의 십자가로 죽여버리면 원수라는 게 없다. 우리는 원수를 못 갚아서 애를 쓰잖아요. 꼭 원수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네가 이 땅에서 무엇 가지고 원수를 삼느냐? 그 육신의 일이다. 영의 일 가지고 원수 삼는 일이 없잖아요. 다 육신의 일 가지고 원수 삼잖아요. 근데 그 육신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면 다 가잖아요. 그거 죽여야, 그걸 네 십자가를 죽여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원수된 거 그거 죽이고 십자가를 죽이고 화평을 전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평안을 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앙겔리조잖아요. 호흡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에이르는 화평이 우리가 지금 전해야 할 호흡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런 육신의 11조를 전하고 줄 성수라는 그런
그런 율법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게 홈이 아니라 평안, 화평의 홈, 화평을 전하는 것. 왜? 그 화평이 내 안에서 화평을 전할 수 있으려면 내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게 있는 원수된 것, 그걸 십자가를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우리 못하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애통하잖아요. 이 일이 조금씩이라도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나로 하여금 성장케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왜? 그게 나의 믿음이요, 나의 소망이니까요.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리라. 궁극, 이 평안, 화평, 이 궁극은 뭐냐?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평안이 필요한 거죠. 평안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내 안에서 나의 속사람과 나의 겉사람이 다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왔다고 합시다. 너는 내 안에서조차 화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나하고 화평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그 원수가 된 그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게 이제 죽었어요. 또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어 있던 그것도 십자가로 지금 소멸이 되었어요. 더더욱이나 내 자신 안에서 나의 겉사람과 나의 속사람이 지금 다투고 있는 그것도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 이게 하나님과 화평이 되게 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인가?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계시가 무엇인가? 그 계시를 받은 이의 말을 듣고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 계시는 그냥 문자로 읽고 자기 생각을 얘기해. 계시도 받지 않은 자기 생각.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율법이나 전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순결한 신부를 지금 음료로 떨어뜨리는 그걸 전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손님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외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와 있는데 성도들, 여기 성도들이라는데 거룩한 사람들, 이 성도들,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도님들,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불러야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나,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지. 성도님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 명칭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거룩한 존재, 하나님 편에 선 존재,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게 하나님의 집안 식구다, 그런 얘기예요. 시민,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라 얘기해.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될 터인데 거기에 시민이 될 터인데 그 동일한 그 성도들, 거룩한 존재들과 동일한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진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의 집 식구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19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절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처유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기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어느 터 위에 세우느냐? 사도들,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어요. 사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다른 소리 들어도 안 돼요.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예언자들, 그들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우리 에클레시아가 율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폐해졌기 때문에. 다른 윤리, 다른 도덕, 다른 종교, 다른 무슨 깨달음 이런 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사도들,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예언 빼놓고 다른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에클레시아의 길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퉁이 돌이 되어 계십니다. 이렇게 얼마나 명확하게, 얼마나 선명하게 이 성경이 진술되어 있습니까? 이건 다 팽개치고 뭔 딴소리, 뭐 기독교 윤리, 기독교 도덕, 뭐 이딴 소리들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 이 종교인의 윤리나 도덕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걸 버리고 뭐 기독교 윤리, 기독교 무슨 도덕 뭐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이미 길이 빗나갔어요. 사도들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사도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이 호음을 전파할 때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하셨다. 부활의 호음이 전파됐어요.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본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 그들의 제약이 안 됐어요.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지금 모퉁이돌이 되어 계시잖아요. 그 율법을 완성하셔가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완성자, 진이 모퉁이돌이 되어 계신 그 모퉁이돌을 믿지 아니하고 앞에 알파가 있었으면 오메가가 아닌데 알파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율법이 있었잖아요.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잖아요. 율법이 왜 있었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있었어요. 왜? 죄가 뭔지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속으로 들어오지 않게 되겠기 때문에 율법이 먼저 온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흐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2000년 전 지금 크로노스의 시대로서 2000년 이후 그때로부터 완전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음녀에서 순결한 처녀로 바뀐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시대로 그 시대의 획을 그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걸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럼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들은 이 대변혁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도 있잖아요. 창세기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하라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게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안 되었으면 애통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안 되었으니 어떡하나? 아이고, 안 되었으니 포기한다. 그게 아니라, 믿는 자, 믿음은 바라지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종교는 뭐예요?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바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바라지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라져서 믿는 믿음. 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걸 발견하고서 이 성경에 있는 걸 완전히 예전에 생각하던 것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렸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의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것이 바라지는 믿음, 그 믿음 위에 서는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다 지 생각, 자기도 믿으니까요. 뭔가 믿으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자기 믿음, 육신에 속한 자기 믿음,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게 못 박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으로 옮겨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 내 신비에 새겨져요. 거기로부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육체로 이 율법을 온전케 하셨는가. 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목숨을 원하잖아요. 너는 죽어야 된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죽어 나감에도 불구하고 왜 부활할 것을 믿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 그의 믿음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 믿음, 그가 우리에게 계시된 그 믿음, 그게 우리 마음에 계시돼야 돼. 그게 우리 마음에 이제 기록이 돼야 돼요. 그게 기록이 되면 이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말씀이 나의 권세가 될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 십자가도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십자가도 질 수가 없어요. 21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앞에서는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다. 이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구나. 하여튼이 새롭게 시작이 되잖아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인데, 그러면 그 시민과 권속들은 어떻게 또 세워지느냐?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위에 시험을 입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종이 되어 계신데, 그 안에서 지금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바울은 성전 짓는 것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성전 안에 여러 건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렇게 나뉘어 있죠. 성전이 건물이 우뚝하니 기둥 하나에 무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않아요? 다 집에는 이 집으로 지어지려면 필요한 것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 다음에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모두 성령 안에서, 한 영 안에서. 그래서 영을 잊어먹으면, 영을 잃어버려. 이 지금 모든 종교인들이 뭘 잃어버리냐? 영을 잃어버렸어요.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그걸 놓쳐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졌으면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진 영의 아들이잖아요.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아졌으니 사랑인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걸 다 잊어먹고
딴 걸 가지고 뭐 사람들을 자꾸 모으고 큰 건물을 짓고 뭐 세력을 펼치려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서에 이 지금 나중 때 이르면 세력의 신이 힘을 얻으리라. 지금 다 세력의 신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력의 신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큰 세력을 나타내는 그런 신으로 지금 사람들 머리에 그렇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다 이러면 깜짝 놀라서 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너는 작고 낮고 약하고 가난한 존재 그 상태에서 그 영 안에서 내 아들이 되는 그 일 그게 너 되면 나의 아들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우리의 신관이 완전히 다 이제 파괴돼서 나가야 돼.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 신께 나아진 신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은 무엇이든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그걸 신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고 낮고 약하고 미약한 존재 거기에 내가 내 아들을 낳겠다. 그래서 우리 약하고 낮아지고 가난한 존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유가 그게 경이로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높은 자, 큰 자 이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약해진 그 존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을 낳겠다고 하니까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내가 아는 신은 높고 강하고 그거 부자다 이런 존재잖아요. 우리에게 와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 원리,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 진리, 이거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바꿔야 돼. 그래서 한창 얘기하다가도 그는 신처럼 행동해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그때 그 신은 뭐냐 제 마음대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제 마음대로 뭐라 하는 존재. 그걸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기 카토이케리온 거하실 처소가 있는데 카토이케리온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시고 카토이케리온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도 우리가 이 예루살렘 지금이라도 예루살렘에 가보면 거기 성전만 버젓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석된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것들이 다 함께 모여 있어야 그 성전이 제 몫을 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만 멀쩡하게 지어놓으면 거기 제사장인가 어떻게 거하겠습니까? 거기 봉사하는 사람은 어디에 거하겠습니까? 다 이 일체로 지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으로 지어지느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카토이케리온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간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사실 오늘 이런 얘기는 질의응답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왜? 그 의문이 생기는 게 그동안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면 또 어떤 질문이 또 나오고 또 그것에 답변하면 또 다른 질문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면 듣는 순간에는 이해된 것 같다가도 또 혼자 있으면 또 다 까먹어요. 다 까먹고 율법과 허우는 또 무슨 관계지? 또 이렇게 또 그렇게 된다. 계속 돌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도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에베소 2장은 계속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가진 몸이 어떤 존재인 것이 확실하게 인식이 되지 아니하면 율법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케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율법이 내 마음의 권세로
새겨질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거든. 밖에 써 있는 율법은 나를 정죄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 그건 내 권세가 아니고 난 그거 하고 싶지도 않고 아니까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 돼요.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사람과 사람이 또 원수가 돼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히 해결하시고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성전과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가도록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